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포기했던 기도 제목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셨죠. 근데 그 중에는 아마 한 가지 정도는 포기하신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사실은 다 그런 기도 제목 하나쯤은 있잖아요. 응답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포기가 그냥 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꺾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내가 열심히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보니까 내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구나 라면서 낙담하게 되어지고 그 낙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을 스스로 분별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체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바깥의 것들만 기도하는데 이거 기도해도 되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응답되어질 수 있을 것 정도만 우리가 스스로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포기했던 기도 제목이 다시 소망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포기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도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이었죠. 길거리에서 거지로서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푼돈을 받고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은요, 저주를 받아가지고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거지로서 살아가야 하니까 이중고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사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고 끝난 인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희망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절망의 끝에 놓여있던 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서 그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을까? 저는 이 말씀이 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우리는 영적 장애인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아무리 성경이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없는 거죠.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일찌감치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 중에서 포기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회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소망을 삼아
나아가는 복된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으로부터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았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데에서 이 바디메오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여기에 왔대. 나사렛 예수가 여기에 왔대. 나사렛 예수?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켰다는 그 예수가 여기 왔단 말이야?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옆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함을 여김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을 든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와 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내용 중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발견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밑줄을 친다고 한다면 여기에 밑줄을 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가 근처에 왔을 때에 이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간절하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면서 부르짖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병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기만 하면 그의 눈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도요, 이미 귀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되었대. 예수님을 만났던 나병 환자들이 그 병이 다 나음을 입었대. 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고 예수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우리도 병이 다 나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을 여러분 번역을 하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시면 우리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가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게 그들이 막 애걸복걸하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하듯이 애걸복걸하며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중에
5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은 그 말 이면에 있는 믿음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눈을 뜨게 만들어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할 때에는 여러분 낙심했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더 이상 안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포기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다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주님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주님 이것만큼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시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 낙담하게 됩니다. 낙담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 안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마음 위로받고 내가 남들에게 할 수 없는 얘기 기도를 통해서 주님한테 하소연하고 그래 요 정도까지만 내 신앙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어떤 재단을 자꾸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부르짖을 때에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도 소리 지르니까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좀 조용히 해라. 너만 예수님 만났냐? 너는 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빡빡 질러대냐? 예수님이 귀가 먹었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왔을 때 주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기도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기먹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찾아야 됩니까? 내 안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찌할 바 모르는 주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구나. 너무나도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부르짖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구박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하시면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포기하고 2년 기도하고 포기하고 5년 기도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언젠가는 주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그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끈질기게 바디메오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을 가보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과부가 자꾸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찾아갑니다, 과부가. 나의 이 원한과 이 어떤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풀어달라고 그렇게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사람 찾아오는 게 너무 귀찮다.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계속 찾아올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원한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에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던 것처럼 하물며 너희의 원한과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한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낭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응답해야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넓은 곳에 세우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부르짖고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까요?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 속에 담긴 간절함 때문인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 기도에 불이 붙지 않고서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땡큐고요.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누가 부탁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 마음에 부담이 될까 안 될까요? 이거는 들어줘야 되겠구나.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아요. 뭐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이러면 안 들어줘도 되는가 보다. 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간절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꼭 들어주십시오. 주님. 이것만큼은 주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달릴 때 그런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간절함은 기도의 정수에 해당한다. 열정은 기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그냥 대충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빠 구원해 주세요.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한번 기도하고 지나가고 별로 간절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구원 안 받아도 뭐 내가 살아가는 데는 별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문제가 해결받지 않아도 그냥 괜찮아 할 수 없지 뭐 지 복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보좌가 움직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기도로 아뢰어야 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뭘 원하냐고 물으니까 보기를 원한대요. 주저없이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담대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눈 떠서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것만 너무나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가 주저없이 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종종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벌린 대로 응답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분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임을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할 때에 그 소원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디메오에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이 소원은 응답 안 해주실 거야. 이건 불가능한 기도야. 혹시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포기했지 않아요? 이건 안 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르지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디메오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응답하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 입을 크게 벌려라.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너의 믿음을 실어라. 그리고 그 믿음이 실었으면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주님 제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십니까? 그러니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선별합니다. 이것은 가능할 것 같고 저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이미 마음속에서 응답이 되어지고 안 될 것을 다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응답되면 좋고 응답되지 않아도 할 수 없다며 스스로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 그것을 재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맡기고 간절히 구하면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처럼 마침내 응답받는 날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